축복 중심 가정 정준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싸움나이다. 아주 시골바 안녕하십니까? 앞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잘 보이세요? 오히려 이게 빔 프로젝트보다 TV가 조금 더 선명하기 때문에 크기는 좀 작을지는 몰라도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TV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빔 프로젝트로 하니까 화면이 좀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경향도 좀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창조원리 제6절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원리의 마지막 절, 어떻게 보면 창조원리의 모든 것을 축약을 해 놓은 내용 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원리의 위대함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되어지는 이 6절에서 그 영계에 대한 부분, 또 영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온전한 정의, 또 피조세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도 이 6절에서 나오기 때문에 참 뭐랄까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6절을 하게 되면서 유무형 실체 세계를 하게 되면은 죽음에 대한 내용도 바르게, 아니면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니면 천지인 참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죽음에 대한 내용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 이게 2010년 12월 달에 있었던 그 천지인 참부모 정착실체 말씀선포 천주대회 말씀에 죽음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음이란 단어는 신성한 말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그 단을 성화로 고쳐 발표했습니다. 지상계의 삶을 꽃피우고 열매 맺어 알곡을 품고 환희와 승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때가 영계의 입문의 순간입니다. 기뻐해야 할 순간입니다. 마음껏 축하하고 전송해 줘야 할 때입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려 주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내용은 천성경 1445페이지 13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주실체 말씀 선포 대회 때 말씀인데 이 내용이 천성경에도 있어요. 1445페이지 13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유무형 실체의 세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학습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우리가 지상생활과 또 지상생활을 마치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연결되어지는 전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참 중요하고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무형 실체 세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닮아서 본성상과 본형 이성성상을 그대로 전개되어져 있는 인간을 그대로 닮아서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창조원리 1절부터 5절까지 되어졌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계도, 전체 세계도 인간의 몸을 닮은 유형 실체 세계가 있는 것이고요. 마음을 닮은 무형 실체 세계, 즉 영계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 실체 세계,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연계는 어떻게 감득되어지냐면 우리 인간의 육신의 육적 오관을 통해서, 즉 생리적 오관을 통해서 유형 실체 세계를 감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실체세는 어떻게 그러면 감득할 것을 알 수 있는 거냐라고 할 때 이 생리적 오관으로는 감득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영인체를 통한 영적 오관을 통해서만이 무형 실체 세계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과 몸을 두 존재를 통해서 전개되어져 있는 무형 실체 세계와 유형 실체 세계, 이 두 세계를 합쳐서 천주라고 우리는 명칭을 고유명사로 정했습니다. 그 원리에서는 천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천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형 실체 세계, 즉 자연계와 플러스 우리가 사후에 가는 무형 세계, 즉 영계를 합쳐서, 두 세계를 합쳐서 우리는 천주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유무형 실체 세계, 즉 영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인물이 스웨덴보르라는 그 인물이 있어요. 스웨덴보르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이제 좀 봤는데 이 사람은 거의 뭐 한 84년 정도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1688년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뭐 엄청 까마득한 옛날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냐면 그 통일교회사 아니면은 그 선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석 박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스웨덴보리에 대해서 논문 주제로 쓴 사람도 여러 돼요. 그러면서 그 주제는 뭐냐면 아버님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에 대한 연구. 물론 이제 그건 본인의 주장이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아버님의 생애 노정 초창기 때 아니면 아버님 스스로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 그 삶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서 근데 그분의 결론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양히 아버님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그럼 왜 이 스웨덴보리라는 사람이 이게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원래 과학자였어요. 수학자,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이 한 57세쯤 될 때에 신기한 영적 체험을 해요. 어떻게 사냐면 생애의 천천병력과 같은 불가사의 운명의 대전환이 일어나는데 천사를 만나는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57세까지 과학자로서의 과학도의 삶을 하는데 그 이후로 영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되게 중요하냐면 과학자라는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 영계에 자기가 한 번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30 몇 번 이상 50번 정도의 체험을 하는데 그것을 본인이 그 과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영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통한 자가 얘기하는 것과 좀 달라요. 더 깊이가 있거나 체계적이거나 이성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되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영계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영계는 모든 사람이 죽으면 처음에 가는 중간 영계가 있다. 중간 영계 우리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원래에서도 중간 영계가 있다. 그리고 나서 천국은 3단계로 되어져 있고 지옥도 3단계로 되어져 있다. 되게 비슷한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이제 중간 영계에 대한 부분을 갈 때 오면은 이 천국과 지옥도 다 체험하게끔 천사가 인도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마중 나온다라고 하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제1천국은 선한 삶을 그러니까 위타적으로 베푸는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다. 첫 번째 천국이다.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해서 부부 생활을 한 사람이 두 번째 간다. 두 번째 천국.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축복받아야 이제 제2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 3천국, 마지막 그 최고의 천국,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완성기, 완성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단계에 누가 가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얘기는 뭐랄까, 부부 사이가 진짜 아주 좋은 사람들만 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이게 다 오픈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로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다 투명하게 마치 투명하게 다 투영하기 때문에 내가 약간 뭔가 내 가면을 쓰듯이 뭐 윈도우 부부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누군가에 보여줄 때는 인고 부부인데 막 집에 가면 투덕투덕하는 그런 사람들을 못 간다라는 거죠.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단계에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그게 정말 그러니까 다 투명되는 거야. 아버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부가 영계에 가게 되면 마치 내 심장같이 품고 하나 되어지고 간다, 다닌다, 막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투명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관계냐 아니냐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제 3천국에 못 간대요. 그래서 이 책을 찢어버리려고 하다가 참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에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절의 말씀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조금 다른 내용,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영계에서의 삶, 영원한 삶에 대한 부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뒤에 유한된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해 가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육신을 죽음을 널 죽일 수 있냐 죽이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 두려운 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설명을 죽이는 수 있는 사람인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라고 이제 누가복음 12장 3절 이후로 쭉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즉 그 얘기의 핵심은 내용은 영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부분을 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내용. 스테덴보르가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스테덴보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에 대한 선물 책 144페이지에 보면은 죽어서 영계에 가면 하나님 가까이 갔으니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사들한테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그대로 믿고 생활을 바꾸면 그로 말미암아 천계에 그냥 받아들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영인과 천사들과 교류한 경험에서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뒤의 회개와 재상은 결단코 없습니다. 역사 이래 영계에 가서 운명을 바꾼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회는 지상에만 있다. 지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이 회개와 재생의 유일한 기회이다. 죄를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란 말이다. 영계에 가서 지옥에 갈 운명이었는데 운이 좋아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갈 운명이었는데 운이 나빠 지옥에 간 얘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없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뭐랄까 직설적으로 지상의 언어로 잘 표현한 것이 노란색에 있는 부분입니다. 지옥의 영인은 천개의 천사로, 그러니까 지옥의 영인을 천개의 천사로 바꾸는 것은 부엉이를 비둘기로 지렁이를 극락조로 만드는 것보다 어렵다. 하늘나라는 공짜가 없다. 천국은 지상에서 각자가 벌어서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원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리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풀 수가 없다.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왜 무형세계를 알아야 되냐면 이 주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유형세계의 주체인 무형세계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유형세계를 더 잘, 중요한 겁니다.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무형세계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형세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의 모양과 그림자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유형실체 세계는 무형실체 세계를 그대로 전개되어져 있는 마치 그림자와 같은 거다. 그게 실체가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을 쓰고 지상 생활을 하다가 이 육신의 삶이 다하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인체는 영계에 영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언어는 영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영생하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한 곳에 오래 사는 그런 내용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지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창조하시고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 12장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뭐랄까 직접적인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46절도 되게 마음에 와닿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육신과 영인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 당대의 언어로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육신의 이 유형식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이고 한정적이에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무형실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리고 영원 무한한 세계입니다. 근데 권사님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한한 세계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영상을 찾았습니다.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학적으로 이게 매치가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또 이거 하면 또 뭐 하여튼 보이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3차원 존재입니다. 앞뒤로,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죠? 또 있나요? 데카르트는 이런 공간을 직교자표계로 나타냈습니다. 하나의 축으로 표현되는 1차원, 서로 직각인 두 개의 축으로 표현되는 2차원, 여기에 각각의 축과 모두 수직인 세 번째 축이 존재하는 3차원이에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여기에 또 세 개의 축과 모두 수직인 네 번째 축이 있다면 4차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못 그리죠. 우리는 3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4차원을 볼 수도 그릴 수도 없죠. 2차원 존재인 철수가 3차원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축을 그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축이 나머지 세 개의 축과 수직이라고 우기면 되죠.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여러분 한번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3차원이겠지만 그 세상은 지금 2차원에 담겨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본 모습을 스크린샷에 찍는 거예요. 그리고 스케치북에 옮겨 붙이는 거죠. 어때요? 불가능한가요? 3차원 세상에서 쏘아진 빛은 여러분의 눈 속 망막에 맺힙니다. 우리 뇌는 망막에 맺힌 정보를 읽어서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망막은 2차원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 정보를 2차원에 나타낸 것이죠. 뭔가 좀 알 것도 같은데 여러분이 보는 모니터, 스마트폰의 액정은 2차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3차원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납득이 안 되나요? 그럼 이건 어때요? 제가 아까 3차원은 세 개의 축이 90도라고 했죠? 그런데 이거 정말 90도인가요? 아니죠. 그냥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번째 축을 그리고 네 개의 축이 모두 90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4차원이죠. 이 안에는 3차원 공간이 4개 존재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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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차원 공간의 정육면체에 2차원 공간이 6개 존재합니다. 3차원 공간의 정육면체처럼 4차원 공간에서 공간으로 둘러싸인 4차원 물체는 3차원 공간이 8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테서렉트라고 부르죠. 테서렉트를 다른 각도로 그리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안에도 8개의 3차원 공간이 들어가 있죠. 인터스텔라에서 쿠퍼가 이 테서렉트를 타고 가르간티아에서 100억 광년 떨어진 머피의 방으로 이동합니다. 어떻게 왔냐고요? 궁금하신 분은 위에 카드를 클릭해 제 영상을 봐주세요. 쿠퍼는 테서렉트 속에서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머피의 방을 볼 수 있었죠. 또 시공간을 오가면서 머피의 방을 탐색할 수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 테서렉트가 왜 이렇게 표현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인터스텔라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죠. 사실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지만요. 물론 저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는다면 제가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예. 이 영상에서 아까 심에 100억 광년이라고 1억 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를 갖다가 광년이라고 표현하는데 100억 광년이면 100억 년 동안 가야 되는 거리를 영화 속에서는 그 한순간에 한순간은 아니지만 하여튼 짧은 순간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인간의 사고와 과학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놀랍고 우리가 원리를 처음에 공부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진리는 종교와 과학이 서로 보완작용하고 통일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집에 영계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된다. 초월하는 공간이다. 영계는 그냥 얘기만 한다고 해서 그걸 종교적인 관점으로도 접근하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과학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4차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영계에 대한 부분. 아버님 말씀에 제가 쇼킹해가지고 기억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영계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치 같은 걸 만들 거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뭐 기억나시는 식구님도 계실지 모르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4차원,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그것을 영계라고 표현하지 않고 4차원 세계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연구하는 방향이 잡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마치 핸드폰 아니면 전파, 전기 이런 걸 처음에 발견했던 것처럼 그런 세계에 대해서 접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세계는 훨씬 복잡한 세계예요. 아까 심에도 뭐 과학적으로 설명했지만 3차원 세계가 4차원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최소한 3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개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랄까 그것을 초월하는 거, 뚫으려고 하는 거는 뭐 엄청 복잡한 거죠. 하여튼간 그래도 정말 4차원 세계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런 거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계는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구나 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좋은 조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피조 세계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를 내냐면 그동안 창세기 1절부터 창조 원리 1절부터 5절까지 인간은 마음과 몸에 대한 부분만을 인간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6절에서 인간은 육신과 영인체를 포함된 것이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더 확장된 거예요. 인간에 대한 정의가 6절에서. 인간은 육체와 영인체 두 개를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피조 세계는 이 유형 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 실체 세계를 합친 것을 피조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피조 세계라고 하면 유형 세계, 유형 실체 세계만을 얘기하는데 이제 6절에서부터 피조 세계는 이 유형 실체 세계 플러스 무형 실체 세계까지 합친 것을 다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 원리의 마지막 핵심적인 정의예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권 자체가 이 유형 실체 세계이기 때문에 피조 세계 이꼴 유형 실체 세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인식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명확한 거는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형 실체 세계, 유형 실체 세계 두 개를 합한 천주를 피조 세계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인간은 이 육신과 영인체를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것을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두 세계의 주관자예요. 주관자.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 여태까지 배웠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 인간은 피조 세계의 주관자다. 우주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모든 피조 세계의 만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배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유형 세계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두 세계의 주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 강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피조 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감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직접 주관하지 않으시고 이 세계에 대한 감성을 갖춘 인간을 창조하시어 그로 하여금 피조 세계를 직접 주관하도록 하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유형 세계를 느껴 그것을 주관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것과 같은 요소인 물과 흙과 공기로서 육신을 창조하시고
무형세계를 느껴 그것을 주관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영적인 요소로 영인체를 창조하셨다라고 원리강론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 이건 강사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데에서 우리가 조금 표시하는 걸 빨간색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내적인 감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인간만이 이 세계를 갖춘 그 감성을, 이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을 주관하도록 얘기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아버님 말씀으로 원리 1절인가요? 나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지만 나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중용의 중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중이 뭐냐? 화가 뭐냐? 중에 대한 부분, 희로애락 미지발, 희로애락이 발휘되기 전 단계가 중이요. 화는 그것이 발휘되어져도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화다. 그래서 중화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잘 생육하게 되어진 가장 근본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본성성과 본용성상, 이성성상, 중화적 주체로 할 때 그 중화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핵심은 희로애락이거든요. 감성이에요. 그러면서 나에 대한 연구도 내 감성에 대한, 내 감정에 대한 연구를 궁극적으로 해야 된다. 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원리 공부할 때는 이 감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정말로 안 들어왔었는데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계속 원리 강론에 감성이라는 말이 엄청 많아요.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핵심 또 하나의 핵심은 인간을 이 유형실체 세계의 물과 흙과 공기로서 그 요소로서 이 육신을 창조하셨고, 또 영인체는 영적인 요소로서 영인체를 창조하셔서 두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로서 인간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세계의 매개체요 화동의 중심체라고 했어요. 두 세계의 매개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인간은 육신과 영인체를 갖고 있는 게 한 존재, 영인간이에요. 근데 영인체를 통해서 무형세계와 수수작용하게 되어지고 감각하게 되어지고 주관하게 되어지고, 또 육신을 통해서 유형세계를 주관하게 되어지고 감각하게 되어지고 생활하게 되어짐으로써 바로 인간을 통해서 이 유형세계와 무형세계가 서로 주고받는, 잘 주고 잘 받는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온전한 피조세계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그 중심에 두 세계를 매개체요 화동의 중심체라고 원리에서는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원리 강론에서 표현하면 이는 마치 제 목소리가 공기의 울림에 의해서 식구님들의 귀에 들려서 연결되어질 때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그러니까 원리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마치 두 세계의 공기를 파동을 울리는 공기와 같다. 두 세계에 있어. 공기와 같다라고도 표현하는 내용을 원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라고 합니다. 천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 피조세계 이꼴 천주인데, 천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형세계와 무형세계 두 세계를 합친 것을 천주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형세계는 영인체를 그대로 전개되어져서 나온 세계이고, 유형세계는 인간의 육신을 전개해서 나온 세계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유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고 영인체는 무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라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두 세계의 총합한 실체상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과 영인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6절을 되게 오랫동안 시간 동안 이제 있으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이 욕심을 버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와가지고 계속 이거 추가하고 뭐 말씀도 추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인터넷 방송하는데 조금 늦기도 했고, 뭐 하여튼 이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반성을 했습니다. 뭐 하여튼간 인간과 영인체 육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인간은 육신과 영인체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육신만 가지고 있으면 뭐랄까요? 뭐 짐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짐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게 엄청나게 악행을 한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악행을 한 사람들이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이기적인 사람을 할 때 그 속된 말로 개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인체가 없는 사람, 영인체 사람이지만 동물에 비유하죠. 왜? 본능과 체만 있으니까, 육체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 육신과 영인체가 있어야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 육신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영인체만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귀신.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그들도 그래도. 근데 육신이 없는 사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육신이 없는 존재,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람이에요. 반쪽짜리 사람일지 몰라도. 자, 근데 이 육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음적인 영양 요소와 양적인 영양 요소가 두 요소를 흡입을 해서 혈액이 되어졌던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수작용에 의해서 잘 주고 잘 받아야지만 잘 성장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양적인 영양소일까요? 음적인 영양소일까요? 그렇죠. 음적인 영양소예요. 왜? 빛과 공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론 이제 뭐 지하에 갇혀 있거나 자유로 구속되어져 있으면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공통적으로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본격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어떤 물을 마실 거냐, 어떤 음식을 섭취할 것이냐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음적인 영양 요소입니다. 이것은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이걸 둘을 곱하면 무엇에 의해서 그것이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제가 수학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준비되어 멘트는 아니었는데. 하여튼간 음적인 영양 요소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인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어떤 요소가 중요할까요? 양적인 영양 요소가 중요할까요? 음적인 영양 요소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공식이니까 영인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음적인 영양 요소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영인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음적인 영양 요소가 뭘까요? 원리 강론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에서 영인체로 돌려주는 요소가 있으니 그것을 생력 요소라고 하면서 그것이 영인체가 성장하기 위한 음적인 영양 요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인체가 성장하기 위한 양적인 영양 요소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즉 생심에 꽂힐 수 있는 요소, 그것이 바로 생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영인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적인 영양 요소인 생소와 육신으로부터 오는 음적인 영양 요소인 생명 요소에 의해서 영인체가 성장한다라고 원리강론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리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훈독해라는 말도 하나도 없어요.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우리가 다음 액션이 나와요. 때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훈독해를 함으로써 우리 영인체를 성장시킨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도 아니에요. 이게 공식이니까. 그건 응용 문제에 대한 부분인 거고 이건 공식이니까 공식을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응용을 잘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영인체로부터 육신에게 돌려지는 요소가 있으니 이는 생명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원리 강론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육신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영인체도 선화 혹은 악화한다. 이것은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 어떠한 요소를 돌려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 주어지는 요소를 우리는 생력 요소라고 한다. 즉 영인체의 성장을 위하게 한 음적인 영양 요소. 정말 그런가요? 정말 음적 영양소, 양적 영양소라는 게 원리 강론에 있느냐요? 라고 하면 있어요.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영인체는 생심과 영체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영인체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생심과 영체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인체의 중심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 이게 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명 요소, 음성의 두 요소가 수중하는 가운데
성장한다라고 명확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이해가 해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다음 부분에서 물론 그렇게 되어졌지만 하여튼간 명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육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영양소와 음적인 음식물에 대한 수수작용을 통해서 성장하듯이 영인체도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명요소, 즉 선한 생명요소냐 악한 생명요소냐에 의해서 영인체가 그렇게 성장하냐 성장하지 못하냐가 결정되어진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다 주기 때문에. 그것이 플러스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 사랑은 핵심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영인체가 성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결정적인 내용은 뭐예요? 생명 요소예요. 육신의 선행이냐 악행이냐에 의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내용에 의해서 영인체가 선화되냐 악화되냐. 이게 선화되면 또 선한 생명 요소가 육신으로 와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또 더 선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선순환 작용이 일어나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악한 생명 요소, 영인체가 악화되어지면서 악한 생명 요소가 다시 육신으로 와요. 그러면서 또 악한 순환 작용이 이루어지겠죠. 나쁜 순환 작용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가 또 중요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안 되고요. 여태까지 이제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67페이지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심이 요구대로 육심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지금까지 우리는 공식을 배웠고요. 이제 응용 문제, 내 삶 속에서 응용 문제에 대한 원리 강론에서는 또 나와 있어요. 생심이 요구대로 육심이 호응하여 생심이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육신이 움직이게 되면 육신은 영인체로부터 생명 요소를 받아 선화되고 그에 따라 육신은 좋은 생력 요소를 다시 영인체에 다시 돌려줄 수 있게 되어 영인체는 선을 위한 정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상적인 생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식은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명 요소에서 영인체가 성장하게 되어지지만 이건 공식인 거고요. 우리의 삶은 한순간을 딱 띄워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 삶은 연속선상이잖아요. 뭐 계란과 닭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논쟁에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철학적으로 논쟁이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왜냐면 어저께도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갈 거고 1분 전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1분 후도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생심이 요구하는 대로 내 육심과 생심이 호응하게 되어짐으로써 좋은 생명 요소를 받게 되어지면 다시 영인체로 좋은 생명 요소를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생심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진리다라고 했던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어떠한 내 생심이 정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알려주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훈독회가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훈독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훈독회가 왜 중요하냐? 생심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니까 그게 훈독회가 중요한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깨달아서 실천해야 돼. 실천. 깨달아서 실천을 해야 생명 요소가 영인체에게 갈 거 아니에요. 그냥 훈독회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생심이 뭘 요구하는지 아는 걸로 끝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훈독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읽는 것보다 한 페이지든 한 장이든 그 내용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이 말씀 중에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가셔야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따로따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따로따로.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 공식을 통해서 응용 문제까지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3절이나 2절의 때 말씀을 통해서
훈독회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때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안다라는 게 뭐냐? 안다라는 거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럼 훈독회를 통했을 때 누군가가 그 훈독했던 내용을 알려줘야 된다. 그 가족이 모여서 훈독회를 할 때에 그냥 말씀을 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3명이든 1명, 그 가족이 모이면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 설명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 오늘 실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온전한 훈독회의 문화가 정착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떠한 똑같은 내용, 똑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는다고 해도 그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다 달라요. 똑같은 부분을 훈독해도 다 느낌이 다르고,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조상의 공덕이 다르기 때문에, 조상이 했던 내용들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서 어떤 부분에서 깨닫고 느끼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깨닫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중용 23정에 대한 내용, 뭐랄까, 정성에 대한 개념,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성에 대한 부분, 이 내용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이 되어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실천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실천만 하면 안 되겠죠? 정확한 왜 실천해야 되는지, 내가 이 행위를 왜 하면 좋은 건지에 대한 내용까지 알고 하면 100점인 거죠. 그 원리는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니까,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그 창조원리 6절 아니면 창조원리 1절부터 6절까지도 다시 한번 훈독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훈독을 하시면 또 제가 들어왔던 부분과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하시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는 우리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의 질서적 3단계를 통해 성장하신 것처럼 영인체도 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통해 3단계를 통해서 완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생기, 처음 생길 때 단계를 영형체라고 해요. 영이 형성되어지는. 그래서 이때를 영형체급 연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면 장성기 때를 생명체로 갑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낙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성기인 생명체의 삶을 지상에서 생명체로 영인체가 성장했고 나서 육신을 흙으로 돌아가면 그 영인체는 천국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육신을 토로해서만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육신 생활을 하여서 영인체가 선화 또는 악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육신 생활은 영인체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원리 강도에서 말하는 문장이지만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는 명확하죠? 육신을 쓰고 있어야지만 생명 요소가 가니까 그런 거예요. 육신이 없으면 생명 요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인체 성장 못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로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 공식에 대한 명확하게 이해가 되면 이 문장들이 하나하나 잘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부활론에서 영인들의 재림 부활에 대한 부분도 온전하게 이해되어 줄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복귀 섭리에 대한 부분도, 복귀 원리에 대한 부분도 온전하게 잘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육신 생활을 터로하여서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속죄는 반드시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해야만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보리는 지렁이가 뭐라 그랬죠? 극락적으로 변결된 것처럼 어렵다, 불가능하다, 아무도 없었다. 당연히 아무도 없죠. 그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재림 메시아가, 아니면 메시아가, 우리가 아까 지금 얘기했던 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오시는 그 주님이, 메시아가 와야지만 영원한 삶을 전하는 것처럼 그분이 와야지만 그 망가졌던 걸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속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좀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창조 목적을 설명할 때인가 5절에 설명할 때인가 그러니까 속죄,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의 결과에 의해서 그 5절에 의해서 직접 주관과 간접 주관권 얘기할 때 얘기했군요.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어저께 잘못했던 어저께 실수했던 어저께 내가 이기적이었던 어저께 누군가를 괴롭혔던 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내가 그것을 깨닫고 속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저께 나에게 내가 이기적인 행위를 했던 아니면 뭔가 누구를 괴롭혔던 그 행위도 오늘의 속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선의 결과를 만드는 과정으로 결론 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회개하는, 속죄하는 것. 그럼 속죄 중에 최고의 속죄는 뭐냐? 속죄 중에 최고의 속죄가 뭘까요? 이기심을 버리는 거. 어렵잖아요. 저는 딱 이렇게 설명, 사람마다 달라요. 깨달음마다, 이거는 뭐 원리 강론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니까 제 얘기니까 이건 용서. 나에 대한 용서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속죄라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에 대한 용서도 반드시 저는 가만히 곰곰이 고민하다 보니까 나에 대한 용서. 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지? 막 자책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도 내가 부족했구나에 대한 나 스스로에 대한 용서. 또 누가 나에게 잘못한 거에 대한 용서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하여튼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는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 나에 대한 용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배우자에 대한 용서가 먼저 일어나는 순간 부부싸움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나에 대한 용서. 근데 저는 항상 우리 부인에 대한 용서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나에 대한 용서가 속죄를 하는 데 있어서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 메시아로 오셔서 나를 축복해 줬다라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연결되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회원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잘못에 대한 부분은요, 속죄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속죄하게 되어져 있어요. 회개하게 되어져 있고요. 근데 정말 문제는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잘못. 하나 예를 들면 그냥 나비 효과라고 하죠. 나는 그냥 쭉 길을 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누가 끼어들어가지고 클렉션을 빵 울렸어요. 근데 옆에 있는 차가 깜짝 놀라서 저쪽 핸들을 틀다가 난 계속 가고 교통사고가 났어. 저는 인식을 못해요. 나 때문에 교통사고 난. 저도 그렇게 한번 교통사고 난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럼 나는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잘못한지도 모르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성주식과 성수식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 혈통과 내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대단하고 위대한 거는 내가 인식 못하는 것까지도 해결해 주어지는구나. 조상회원식과 축복식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분들이 행하고 왜냐하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영계에서는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영계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것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영계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요. 환상적이기도 하지만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부하가 걸려야 근육이 성장하거나 키가 성장하거나 이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미는 대로 다 밀려가기 때문에 이게 성장이 없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핵심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영계는 성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랬거든요. 성장이 없기 때문에 속죄도 없어요. 속죄할 수도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지상에 재림함으로써 인간에게 재림함으로써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그때 영인체가 재림부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간접 경험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부활론에서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신과 육신의 관계에 본 인간의 마음인데요.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심과 영인체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 육심이 있어요. 이 생심과 육신을 합친 것을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간의 마음, 즉 생심과 육심이 잘 주고 잘 받는 작용이 그 마음의 결과가 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불변한, 영원한, 절대적인 진리를 통해서. 그리고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음이 주고받아서 나오는 내용이 양심이에요. 양심. 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사탄을 중심해서 나오는 마음은 우리는 사심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성상적인 것을 마음을 본심이라고 하고 형상적인 마음을 양심이라고 하는데 이 양심이 되게 중요해요. 이 양심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선,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어지는 마음을 양심이라고 했는데 이 선이 타락세계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인 선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탕감복귀 시대 때는 그러니까 탕감복귀 시대 때와 그러면은 선천 시대와 후천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양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선천 시대 때는 하나님이 하셨던 구약 시대 때 나왔던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인간의 꼴을 쓰지 못했던 내용이 왜 선이지? 뭐 극단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뭐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붙어 먹은 것도 있고 뭐 엄청 먹은 것도 있고 뭐 살인도 엄청 하고 있고 막 그 누구예요? 엘리야는 막 430명을 다 목을 베버리잖아요. 해가지고 아래 430명 아니라 거기다 400명이니까 830명을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왜 선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탕감복귀 시대 때는 이 선에 대한 기준이 인간의 잣대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이 선이 아니어도 악이어도 그것이 선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신약 시대. 근데 그 신약 시대 때로 넘어오면서는 약해지지만 그러면 성약 시대 때는 뭐냐면 그 기준은 절대적이에요. 참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초창기 때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말씀들 많이 의외로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선이에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기원절 이후로는 이제는 선만 선이야. 그래서 우리는 속이면 안 돼요. 거짓말 될 수 있으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도를 활동하거나 뭘 할 때도 그대로 밝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지금의 시대는. 오히려 예전에는 숨기고 전도 활동도 많이 했었잖아요. 소식이. 일본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고. 그러나 시대의 요청이 하늘의 섭리가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본도 처음에 전도할 때는 우리 걸 처음에 밝히지 않았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최근에는 이제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게끔 아예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절대적인 내용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일 때 하늘의 요청이 이제 선천 시대를 지나서 후천 시대로 오면서 아니면 기원절이 오게 되어지면서 그런 시대로 가게 되어지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는 절대 선에 대한 내용. 그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타적인 삶에 대한 내용. 한마디로 참사랑. 상대에게 주고 잊어버리고 상대가 나복기를 바라는 그 선의 기준, 불변의 선의 기준을 통해서 내용이 되어져 나가면은 바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간다라고 원리에서는 얘기하고 있으면 누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다. 내가 선한 영인체가 잘 성장했으면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하게 되어지면은 잘 호흡이 되니까 편안하고 행복하지만 내 사랑의 기관이 내 영인체가 그것이 잘
안 되어져 있으면 호흡하면 할수록 괴로우니까 멀어지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의 핵심에 대한 부분인 이타적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옥이에요. 못 먹어서 삐쩍 마른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원래서 얘기하고 있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령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이 나오겠죠. 우리가 만든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있었지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늘의 섭리에 의해서 인간의 심령의 기준이 그만큼 놀라우니까 이런 계시에 의한 내용을,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이 다른 것이 아닐 수 있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내용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살려면 지상에서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이타적인 삶에 대한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왜? 영계는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에 대한 훈련이 되어져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근육이 생겨야만 영계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창조 원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 이에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한 부분, 사유기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창조 목적, 우리는 인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선의 대상이 되어지는 목적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잘 성장하는 것으로서 부모에게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정을 잘 이루어서 번식하는 것으로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만물을 잘 주관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왜 나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어지는 것이냐 창조 본연에 대한 가치 뭐 지정의, 진미선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나눴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질서적 3단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 그 중심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과에 의해서 주관하는 것이 개인의 성장하는 것을 그 내용을 원리 결과 주관권이라고 하면서 간접 주관권이라고 한다. 직접 주관권은 완성되어진다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적인 사유기대를 이루면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게 되어지면서 주관하게 되어지고 만물 세계를 주관할 때도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오늘 마지막 6절에 유형실체, 우리가 살고 있는 유형실체 세계뿐만 아니라 무형실체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짧은 과학적인 영상이었기도 했지만 그것이 다 설명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이성적인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4차원의 세계, 영계에 대한 세계가 증명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것을 공식적으로 원리적으로 그 세계를 알려주고 있는 무형실체 세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무형실체에 살게 있는 나의 영인체의 성장은 내 육신의 선행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 같이 오늘이라도 말씀을 훈독하게 되어지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는 내용, 그러면서 그것을 잘 베풀 수 있는 내용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